찬송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과 또 시간,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시간 참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 순서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감춰지게 하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는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또 섬기며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증거할 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세계 선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참 여기 혼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들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하신 일들을 알고 영존하는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말씀 안에서 강건함 얻게 하여 주시고 참 바울 사도와 같이 좋은 간증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선교사에게 성서적 방법 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교사에게 성서적 방법. 첫째, 선교 사명은 교회에게 주셨다. 두 번째, 선교 사역을 위한 조직적 활동. 세 번째,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교회들의 협력.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작성한 게 아니고 고 포스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6년 6월 25일 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2006년 7월 2일 날 우리 교회 주보에 기조되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의 달인데 지난 주일날 이제 기념주일을 했고요. 어저께 이제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들이 왕시에 있는 옛날에 그 선교사님 사택이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기념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택 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포스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거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묘소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음에 시간 나누고는 왕십리 가면 영신리에서 가깝거든요. 자, 근데 2006년에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201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게 그래서 자꾸 이게 달력을 보는데 2010년도에 돌아가셨던 지금 2023년이잖아요. 돌아가신 지가 13년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벌써 오래됐는가? 그러면 2006년도에 설교를 했으니까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8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설교를 한 때가 82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82세라면 그야말로 한국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80 넘어서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다는 것은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잘 알아야 된다. 때로는 우리 친교회가 잘 알아야 된다. 제가 언젠가는 친교회에서도 설교를 할 때 한번 이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분의 어떤 외적인 부분들은 잘 아는데 그분의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 물론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우고 교제하면서 배우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실제적으로 전했던 말씀은 우리가 좀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특히 선교사로서 성서침례교회와 독립침례교회 최초의 한국에 온 선교사로서 80년, 이제 80세가 넘으셔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아마 정리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80이 넘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이 내용이 말이죠. 이 내용 안에는 정말 귀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선교 사역의 그것도 성서적 방법, 선교 사역의 성서적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거를 이제 그분이 했으니까 제가 이걸 몇 차례 읽고 또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선교 사역의 성서적 방법이 많이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이제 왕래가 더 뭐 언제 전 세계에 전부 다 비행기로 갈 수가 있고 왕래가 잦아들고 또 성도들이 더 많아졌었고 그때보다도 각 나라에 뭐 다양한 면들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존속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정말 본인이 선교사니까 선교사에게 성서적 방법도 잘 알고 계셨고 또 교회들이 이렇게 이 방법에 따라 계속적으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디모데 대부분은 그대로고요. 어떤 부분은 제가 좀 첨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구절을 디모데후 후서 3장 16, 17절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사역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선교 사역에 관한 모든 필요한 내용들이 성경에 반드시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선교 사역이 선한 것이라 이거 하나님의. 그러면 선교 사역의 모든 내용들이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을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선교 사명은 교회에게 주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선교의 사명은 교회에 주심.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선교의 사명은 교회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18절이랑 내용을 볼 때에 여기에 12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없고 11명의 제자였겠죠. 11명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11명 제자에게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그들이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선교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후에 베드로 사역까지는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사역을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 안에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랬을 때 여기 11제자인데 사실 이들과 예수님이 교회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모든 민족들입니다. 땅끝까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이제 침례를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는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이렇게 첨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사도행전을 쭉 보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제자들에 의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 가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좀 첨가해서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 최창환 형제가 이번에 아버지를 뵈러 중국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번 기회에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더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주간 개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해야 그분의 마음 상태 또 그분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믿음의 상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정말 기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그랬어요. 이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약간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아침 예배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일주일 후에 1억을 준다 그러면은 내 말 믿지 않겠느냐? 일주일 후에 1억 준다면은 내 말을 믿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목사 말이니까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하면 성경대로 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내 말보다 성경이 더 확실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약속은 잘 이행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등한히 그게 그거야?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한 것보다 저는 약속을 했더라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약속을 해도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돈 1억을 빌려서 줘야 된다면 그 사람이 안 주면 또 못 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는 이렇게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또 거짓말을 했다고 법적으로 다투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00%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약속을 알고 깊이 새기고 정말 이루어질 걸 고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참 그게 이제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1억 수표를 줬는데 어린아이는 그 1억 수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1억 수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종이장이 아니 종이
조각이 아니라, 종이가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안다고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 유업을 받게 되는데 엄청난 천국의 상속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이 그래요. 성경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귀한 것인가.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본문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으며 사도행전 11장 22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조금 배경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좀 내가 전부에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으며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에 수천 명이 돼서 10,000명도 넘었습니다. 3,000명이 구원받고 날마다 더하고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고 10,000명 넘는 성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잖아요.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지난 주일날 이 안디옥에 대해서 이학로 교수님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거기 갔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믿게 돼서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사역자로. 아셨죠? 그게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자, 다시 이제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사역을 다 감당 못할 정도로 사역이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핍박을 통해서 자기 고향에 가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갖다가 초청했습니다. 와서 나하고 같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사역을 할 때 1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때 시리아 안디옥에서 13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13장, 14장 두 장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를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주셨고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이 중요한 장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저 터키 지역과 이제 유럽 선교를 13장에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선교사역,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행전 이거는 바울 중심의 사역이다. 그래서 13장에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떠나거든요. 그래, 그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들을 파송한 교회에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봤었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무니라 안식일에 대해서도 안식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13장 26절에서 28절. 또한 흩어진 교회 회원들은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보내는 거
혹시 믿음 없는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너는 뭐 그렇게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다른 데가 자꾸 얘기를 하냐, 불편하게. 그 영혼이 지옥 가냐 천국 가느냐는 사실 우리가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안 전하는데 스스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담이 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돈 버는 원리는 그렇게 잘 얘기를 하면서 절약하는 방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구하느냐고요. 더 중요하잖아요. 최후에는 모든 것보다 목숨 잃으면 다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숨 이후에 있어야 될 것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사명은, 선교 사명은 교회에게 주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성교사님이 강조하고자 했던 겁니다. 교회에게 줬다는 말이 앞으로 계속 이게 중요하게 여러분 나타납니다.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 사역을 위한 조직적 활동이라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곳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자들로 구성된 지역교회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남부 침례교회 연합회나 북부 침례교회 연합회 또는 선교단체 등과 같은 조직은 성경에서 벗어난 조직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대사명은 오직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교회들만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자, 선교 사역에 있어 교회들만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받은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각 카운티라는 말은 이제 자치구, 그걸 말하는데, 카운티의 보안관들은 세금 징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들 외에 누군가를 따로 세워 세금을 거둔다면 이는 불법이요 감옥에 갈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 주께서 철회하기 전까지는 교회들만이 선교하는 일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유일하게 권위를 받는 것은 교회들이 인정받는 건 교회밖에 없다 이거예요. 교회가 선교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아니,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교 사역을 위한 조직적 활동은 교회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교회들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7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써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로부터 싹을 받음으로써 그 교회들의 것을 강탈하였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였으나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부족한 것을 마게도니아에 온 형제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으며 또 그렇게 조심하리라. 자, 이게 좀 배경을, 이건 제가 첨부에 설명을 하는데, 이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의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가니까 또 함께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요? 아니, 바울 사도도 고린도로 갔고, 이제 바울 사도와 실라가 갔겠죠. 이제 바나바는 2차 성경 때는 안 갔으니까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여기 갔죠. 디모데 이렇게 갔는데 마침 거기에 이탈리아로부터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낮에는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또 주로 낮 동안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천막을 막 여기 오늘 보면 내가 아무에게나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왜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선교 사역에 비용이 들었는데 누가가 도와줬다고요? 여기서 보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선교 사역 하십시오. 우리가 돈 낼게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 즉 마게도니아 교회라 그러면 어디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떠나와서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인데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고 갱그레아 교회가 있잖아요.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 갱그레 이건 아가야 지역에 속하잖아요. 근데 고린도를 떠나올 때, 마케도니아를 떠나올 때에 또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서 내가 선교 사역하는데 필요한 것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지만 다른 여러 교회들의 후원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보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자, 계속해서 그런데 선교사 파송은 한 교회를 통하여 하고 선교사 후원은 여러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 이제 김동명 형제가 미국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공부를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지역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우리 승리교회가 모교회가 돼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가 또 회의를 내가지고 동명이 형제 선교사로 보내다. 그러면 파송교회는 우리 교회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파송교회는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할 때에 파송교회를 꼭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파송교회보다도 돈 많이 주는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게 더 알려지는데 그게 아니고 파송교회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 권위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에서 가는데 우리 교회가 모든 선교 비용을 다 댈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그가 자비양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내고 친교하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승리교회가 보냈으니까 승리교회가 보낸 사역에 우리도 함께 합니다. 왜? 아직도 선교사를 보낼 만한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보내는 일에 함께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중국 사역이든 일본 사역이든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도운 교회가 있는데 마게도냐는 여러 교회 이제 되지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일로 교통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도왔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왔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첨가한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세워지게 되거든요. 빌립보 교회 회원들 가운데 유명한 두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 가족?
누구네 어느 집 루디아, 또 간수의 가정입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은 좀 재력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옷감 장사, 그 당시에 자주 옷감 장사는 아주 부한 사람들에게 파는 그야말로 명품 옷 기지죠. 루디아. 그런가 하면 간수의 가정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처음에 기초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이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 루디아는 나를 우리 가정과 내가 주 믿는 여자라고 하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고 선교 사역을 도와줬고, 아마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는 환상도 여기와 연관이 됩니다. 왜? 유럽의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거기에 해온 가운데 하나가 루디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회당이 없었는데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안식일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 방법은, 이 방법은 내가 고안하거나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실을 읽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침례교들 사이에 친교를 유지한다. 선교하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에게 모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합해서 해야 할 일은 선교와 구제에 관한 것이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제. 자, 또 기둥처럼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가게 하고 그들은 할례자에게 가려 함이라.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것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이 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교도들에게는 누가 여기 바울이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파른 것을 내놓고 막 엄청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딘지 가더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될 때에 뭐 땅도 팔고 팔아서 전부 다 내놨기 때문에 흉년이 들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도들을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해주기를 바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방인 나라로 가는 바울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뭘 부탁했느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는데 바로 그것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일이니라. 여러분, 구제사역에 대해서는 열심히 행하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보너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것이 꼭 그것만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형제 자매로서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선교와 구제.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연합활동은 교회가 부탁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국한하였습니다. 자, 선교 헌금은 지역 교회를 통해 모금이 되어야 하고 여러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친교회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연합회 자체의 활동으로 비용을 증가시키고 교단 선교부가 위원들을 지명하여 구성하는 일은 성경에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 교회 저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선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 선교위원을 두고 선교 헌금한 것을 자기들이 선교 거기에서 알아서 뭐 여기는 얼마 주고 저기는 얼마 주고 저기는 얼마 주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그 사역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하면 그 교회가 해가지고 그 교회 이름으로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서 누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선교 본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교회가 결정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선교단체가 한국에도 개인이나 참 많습니다. 교단마다 선교 본부가 있습니다. 선교 본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교회가 하는 거라니까요. 선교 본부는 전달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친교회는 그것을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만약에 안동교회를 위해서 예천교회를 위해서 사랑교회를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하면은 우리가 글로 보내면 선교본부는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직접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통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보내거든가 같이 형제들이 바울과 함께 가서 그 교회에 전했거든요. 근데 선교본부가 액수를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사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와야 됩니다. 집사님들. 우리 친교회가 마음대로 어느 교회는 얼마 주고 어느 교회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했다면 그 교회가 결정이 내서 얼마를 주겠다 그런 거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걸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단 선교부가 위원들을 지명하여 구성한 일은 성경에는 없는 일이다. 지금 선교단체가 엄청 많지요. 이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지 선교단체에게 준 사명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뭐 CC 대학생 선교에서 CCC도 있고 여러분 UBF도 있고 주로 이제 대학생 이렇게 성경 읽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외항 선교회 이래서 배를 타고 가는 그것도 있고 또 바울 선교회, 온누리 선교회 이런 선교회는 국제 선교 단체도 있지만 선교에 대해서 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 주신 것이다. 그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은 교회에게 주신 것이요. 교회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아래에 있다. 교회는 신약 성경의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이며 독립이다.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해야 하며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우리는 끼리끼리 좋아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선교헌금을 안 하고 자기가 직장 선교단체에서 선교헌금을 한다? 그건 성서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큰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서 선교헌금을 해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 어느 교회 주자 그건 꼭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분이 교회에다가 선교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결정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겠죠. 저는 구제헌금이든 선교헌금이든 여러분은 개별적으로 가능하면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교회를 통해서 성경금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십시오. 그게 성서적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돈, 특별한 관계 있을 때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성서적으로 본다면 구제는, 그러면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신세를 졌으니까 그 사람한테 참 좋은 것도 될 수 있지만 또 사단도 역사할 수 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명으로도 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안 밝히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아주 큰 병이 있을 때.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위해서 봉투에다 이름을 쓰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어떤 부분에서 교회가 또 기도하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그럼 교회가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끼리끼리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떤 분이 나는 어린이 주일학교에 얼마 본인이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중고등부에 갔다가 얼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장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줬으니까 고맙다고 인간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보다도. 그거 안 되는 거죠.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중고등부에다가 또 자기가 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거 중고등부를 위해서 10만 원 주셨다고 그 집사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십시오. 그러면은 막 활성화되는 것 같고 막 서로 인정이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명을 하든 이름을 써도 내가 그러면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지금 자기가 너무 바빠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이 헌금에 대해서는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꼭 주일학교에 대해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에 있었거든요. 합니다. 그러면 어느 주일학교 보조로 어제 여름 성경을 갈 때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주는 것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여러분 성서적이고, 기도를 하잖아요. 필요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교회 일과 마찬가지로 선교사에 관해도 성경은 온전히 충분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사역에 성서적인 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쳤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역이 귀해서 우리가 드리는 걸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본문으로 선교 사역의 성서적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 사명은 교회에게 주셨다. 선교 사역을 위한 조직적 활동, 선교 사역에서 교회들의 협력, 이건 또 우리가 친교하는, 믿음을 같이 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서로 사역이 귀하잖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서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때 찬송을 한 것이 우리 포스트 선교사님은 401장 찬송을 아주 그분은 했다 그러면은 401장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 구주 하나님. 특성하라고 하면 이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구주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하나님, 내 시신 죽으셨으니 죽으셨으니 나 구주 위에 살겠네.
날 들어 쓰시옵소서. 내 구주 하나님, 진짜 이 찬송가 가사대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